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것 없는 분 있습니까? 입을 것 없는 분 있습니까? 그럼 만족하십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일제 때도 아니고 6.25 때도 아니고 전후 때 50년대 60년대 막 가난하고 배고픈 시절도 아닌, 음식물 쓰레기가 남아돌 만큼 넘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만족은 안 됩니다.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 사람들 가난해가지고 굶주린 사람 많은데 행복지수는 제일 높은데 우리는 행복지수가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습니다. 옛날부터 살아가는 생활의 기본 요소 하면 의식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의복과 또 먹는 것과 주택, 이것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국소비자연구원에서 2013년부터 11개 항목을 중심으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 젊은 세대들에게 7월부터 8월 달 8,000명에게 조사를 했는데, 우리 기본 생활하면 의식주인데 의식주에서 의가 이제 뒤로 밀려나 버렸습니다. 3위 안에 들어야 의식주인데 의복이 6위로 밀려났다고 합니다. 식품과 외식이 1위 21%로, 그것도 그 전에는 40 몇 %였는데 이제 먹는 것도 점점 줄어들어 21%예요. 두 번째가 2위가 주거와 가구 12%. 세 번째가 옷이어야 되는데 이제 세 번째가 금융과 보험입니다. 은행 거래, 또 연금, 이런 보험, 이런 것들이 이제 세 번째로 올라와 있는데, 이제 이 가구하고 주거하고 가구 별로 차이도 나지 않습니다. 0.6%밖에 차이가 안 나요. 4위가 병원, 의료, 5위가 교육, 6위가 비로소 의류, 7위가 자동차, 8위가 정보통신, 9위가 경조사, 10위가 미용, 위생. 젊은 세대니까 노인 세대와는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이렇게 자동차가 앞으로 오고, 또 이 정보통신, 핸드폰이나 인터넷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점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 그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2000년 전에 한 말씀이 오늘날도 유효할까요? 그러면 우리는 만족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적으로 살려고 애쓰는 믿음의 사람들인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어서 만족하십니까? 저는 가끔 빵꾸난 양말을 한 번 더 신으려고 이제 신을 때도 있습니다. 아까워가지고 다른 안 떨어져, 한쪽만 꼭 떨어져가지고 어떤 때는 꿰매서도 신어요. 그래도 제가 초라하게 느껴지지 않은 이유가 어디일까요? 안 신은 새 양말이 수두룩해요. 그래도 옛날 생각하고 아까워서 한 번 더 신으려고 하는 것이지, 없어서 그렇게 신으면 내가 시골교회 목회하니까 이렇게 어렵게 사냐 막 그랬을지 몰라요. 근데 안 신은 것도 많이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신으니까 막 버리라고 그래도 아까워서 한 번 더 신어보고, 혹은 모르고 세탁기 넣어버려가지고 빨아놓은 거니까 아까워가지고 한 번 더 신고, 안 빨았으면 버렸는데 빨아놨으니까 아까워가지고 한 번 더 신고 막 그럴 때가 있는데, 이미 여유 있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막 힘들다, 어렵다,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그런 마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젊은 세대처럼 아닌 것 같아도 점점 바뀌어져 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삶도 점점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뀌어가고 잘 사는 시대를 예측 못해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충분히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했을까? 그 의도를 알아낼 수 있어야 제대로 이 말씀대로 만족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삶과 시간적으로 비교해 본다면 이 땅에서 우리 시대에 사는 삶은 그렇게 길지 않나. 그래도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장수 시대를 우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여러분 부모 세대 같으면 안 보여야 할 사람이 상당수 있습니다. 회갑이라고 동네 잔치를 해야 될 그럴 상황이었다면 오래 살지 못할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고, 시골 교회들, 문 닫을 교회들도 상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장수 시대로 이제 가면서 80 넘게 사는 건 보통이고, 다 90. 저 물리치료 왔는데 92세 할아버지인데 맨날 옆에 할머니들 치료받으러 오면은 자기 할머니 돌아가셨다고 이야기를 맨날 하는 거, 저 의도가 뭘까? 저 혼자 막 상상해봐요. 맨날 할머니 돌아가서 힘들다고 허리는 꼬부정하시던데, 이렇게 장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나라와 비교해보면 영원에서 100년은 점도 안 될 만큼 짧은 시간입니다. 그 참아버리면 참을 수도 있는 짧은 순간에 지나가 버리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하기 때문에 100년은 하루도 안 될 만큼 짧게 생각할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 땅의 것에 매이지 말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고 어느 정도 수준만 되면 만족해라. 너무 욕심 부리지 말아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의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먹을 것 입을 정도만 있으면 만족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 아니었으면 제가 그 전주에 읽는 말씀 중에서 은혜 받은 부분을 설교하기 때문에 아마 여호수아에서 역대상 그 사이에서 아마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에서 이제 읽은 감동들을 이제 몇 편 이제 요약을 해놓은 설교들이 있는데,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리고성에 가까이 왔을 때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이제 이 이스라엘 군대들과 딱 마주 서 있는 자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칼든 자에게 묻습니다.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우리 편이냐 적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칼을 든 자가 대답하기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옛날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이 군대 대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여호수아가 이제 엎드려서 절하면서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나이까 했을 때, 그 여호와의 대장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모세에게 했던 말처럼 여호수아에게도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그 말씀을 주고 있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경건의 모습입니다. 그 죄악에 더럽혀진 그 발을 신을 벗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에는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면 수많은 양민들이 학살이 되어집니다. 여성들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강자의 만행이 그렇게 많이 자행되었는데도 다 숨겨져 버립니다.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강자들이 많은 나라를 전쟁을 하면서 수많은 만행을 저질렀는데, 민주주의, 자유주의 이런 도구로 다 감춰버려 가지고 이제 그들의 만행은 별로 보도도 되지 않고 있고, 잘한 것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강자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약자들은 늘 서러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인정 사정 볼 것 아니라 일단 이기고 봐야 되는 게 전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거룩하도록,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이래 신문을 벗으라고 할 만큼 전쟁을 앞두고서도 거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리고성을 어떻게 싸울 것인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6장에 가면 여리고성 정복하기 위해서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7째 날에는 그날만 7바퀴를 돌면서 큰 함성을 지르라. 그대로 했을 때 그 튼튼한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하면서 6장에 가면 이제 성을 매일 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와서 전달한 말씀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일까? 이제 막 그것을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를 이제 하려고 하다 감사절 설교로 바뀌었는데, 여호와의 그 대장이 와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싸움할 때 이렇게 하라고 했다 해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에서도 틀린 것일까요? 맞는 것일까요?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을 그 여호와의 대장이, 군대 대장이 와서 전해준 말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는 말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말씀한 것이기 때문에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말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와서 이거 네가 선 것은 거룩하니 이 신발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그 말만 했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군대 대장을 보내면서 그 한마디 하라고 보냈을까? 근데 그만한 의미가 있고 힘이 또 그럴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지라도 충분하다, 또 이렇게 생각도 묵상도 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위해서 친히 싸우시기 위해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한 것을 구별하고 신을 벗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싸움에 나아가야 하는데, 그 명령을 전달하러 온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역할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앞서 싸우는 일에 준비하는 일, 이런 일이기 때문에 그 일 또한 귀한 일이어서 소중한 일이다. 몇 마디 한 걸로 보면 별로 가치 없어져 보일 것으로 보이지만 대단한 일을 한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회할 때 찬송 인도하는 찬양단들을 보면 서울 경기의 각처에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와서 하더라고요. 부산 수영로교에서도 와서도 하는데 딱 30분 인도하고 갑니다. 아마 미리 와서 리허설 했을 것입니다. 그 정도의 수 10명이 넘는 찬양단이 9명인가 되고 보컬이 또 뒤에 악기 연주자들까지 하면 10몇 명이기 때문에 KTX 타고 올라면 돈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봉고차로 2대로나 올라올 것 같은데, 부산에서 그 정도로 올려면 4시간 정도는 걸리겠죠. 여기서도 그렇고 왕복이면 8시간. 그 8시간 왔다 갔다 중간에 휴게소 들리고 그러면 10시간 잡고 왔다 갔다 하는데 딱 30분 하고 가려면 경제적으로 낭비 아니냐. KTX 타고 가면 왔다 갔다 하면 그 100만 원도 넘게 듭니다. 그 정도 숫자면. 우리는 장로 찬양단 찬양 서울 가서 할 때 딱 2곡만 부르고 올 때도 있습니다. 차 2대, 버스 2대 대절해가지고 어떤 때는 숙식까지 하면서, 그러면 한 80여 명이 가가지고 갔다 오면 몇백만 원이 들어요. 차만 해도 막 100 얼마 들잖아요. 2대면. 그런데 5, 6분 딱 찬양하고 와요. 이 경제적인 것으로 따지면은 그 돈 들여가지고 그거 부르려고 갔다 와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일로 쓰임 받는다면 들어가는 물질이 문제가 아니고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쓰임 받았다고 하는 것, 우리가 쓰임 받았다고 하는 것이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일이면 큰 일이든 하찮은 일이든
감동하고 감격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이런 자세가 되어져야 됩니다. 바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한 역할이 이런 역할이고, 주의 종들이 하는 역할이 이런 역할이고, 믿음으로 헌신하는 자들의 역할이 바로 이런 역할입니다. 바쁜데 내가 이것까지 할 불평의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더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 전쟁을 또 정복을 앞두고 전략을 이렇게 짜라 전쟁 핵심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경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제대로 영광을 돌리려면 우리의 삶이 그만큼 경건한 삶이 앞서 이루어졌어야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그만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다. 내가 올려드리는 감사의 고백도 그 감사에 앞서 충분하게 경건한 삶이 이루어질 때, 거룩을 쫓아갈 때 내가 올려드리는 감사가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받는 감사가 되어집니다. 나의 헌신, 내가 기뻐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진정한 효력이 있으려면 하나님이 내가 만족한다 할 만한 경건한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우리의 헌신을 받으십니다. 일상생활의 의식주가 기본 생활이라면 영적인 기본은 경건이요 예배입니다. 이것이 온전히 생활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중요한 직분, 중요한 일들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을 대단한 가치로 여기기도 하고 여기지도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받으실 수 있도록 늘 믿음으로 기본을 다지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런 영적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은혜 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경건 생활을 온전히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만족이 안 되고 너무너무 힘든 것이 계속되면 예배에 집중될까요?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생활이 힘들고 물질에 힘들고 쪼들리면 참 집중해서 예배드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게 자족이 되지 않으면 찬양도 기도로도 집중이 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찬양을 해도 내가 몇 절을 불렀지, 정신이 딴 데 있어가지고 지금 띄워주니까 하지만 이제 그냥 찬송가 부르고 하면은 옆에서 안 불러주면 내가 1절을 불렀나 2절을 불렀나, 저도 인도하다가도 막 1절을 불렀던가 2절을 불렀던가 막 그럴 때도 가끔 있어요. 그만큼 이렇게 막 복잡한 일들이 많으면 집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자족하는, 만족하는 이것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끊임없이 그 은혜 생활을 유지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땅의 것을 만족할 만큼 다 채우고 나면 그때부터 내가 마음껏 하나님 일하리라, 경건 생활하리라, 이런 순위로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어쩌면 평생 제대로 된 경건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경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나는 만족하고 마음껏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리라, 찬양하리라, 딱 마음에 이런 결단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예배와 기쁨과 감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올 때도 빈손으로 왔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간다. 다 알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땅에 사는 동안에는 계속 무엇인가 움켜쥐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기 때문에 입을 것 먹을 것만 있으면 만족해라 그러면서 9절 10절 이하에서 부하려고 하면 얼만큼의 경건생활에 방해가 되는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된다.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만들어버린다. 많은 부자 되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한동안 되었다가도 순식간에 무너져버리는 것이 이런 해로운 욕심에 끌려가지고 파멸로 가버리더라는 것이. 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 좋은데 돈 싫어할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사랑해버리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은 내가 멋지게 사용하리라, 내가 다스리리라, 관리하리라, 나한테 관리하라고 줬지 내가 돈에 쩔쩔매지 말자 이러면서 이제 내가 마음껏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가 되어져야지, 거기에 매어버리면은 해야 되는데 하면서 참지 이러면서 제대로 된 경건 생활을 못 해버리게 되어집니다. 이만큼 세상적인 부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경건 생활에 방해가 된다. 그래서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고 바울 사도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믿음 생활이 제대로 감사가 나오려면 늘 이 정도면 충분하지, 옛날에 비하면 넉넉하지, 나 부자지 이러면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감사가 훨씬 더 풍성하게 나올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내가 욕심이 없다 하면서도 이것만큼은 채워지고 이 정도는 채워지고 하다가 보면은 감사의 풍선이 바람이 쑥 빠져버린 것과 같은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욕심도 아니고 큰 것도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지금 상황에 만족을 하지 못하면 시험과 올무로 욕심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족이 안 되게 되죠.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까지 채워져야 되는데, 이 아픈 데도 없어야 되는데 하면서 계속 다른 것을 요구하다 보니까 감사가 쑥 줄어버리게 되어지고, 그것만 해결되면 감사하리라 하다가 1년 가고 또 1년 가고 또 1년 가고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제가 50대 후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제 살아온 과정들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고향이 해남이지만 해남서 사는 시간은 중학교 때까지밖에 아니에요. 10몇 년밖에 안 살았어요. 77년까지. 그리고 고등학교 3년은 광주에서,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서울서 81년부터 92년까지 지내다가 이제 고흥에 단독 목회 가서 3년 반. 그리고 이제 95년도 10월 달에 이제 여기에 왔는데 2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에서 20년 넘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나주에서 제 일생에 가장 많이 근데 고향은 해남 그러고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이곳에서 가장 많이 산 곳이 나주가 될 만큼 우리의 시간이 이렇게 금방 흘러가 버립니다. 내가 그렇게 오래 살았나 싶은데 감사 못하고 1년 넘어가 버리면 20년도 그렇게 금방 훌쩍 가버릴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감사는 미루면 안 됩니다. 먹으면서도 바로 감사합니다. 물을 마시면서도 바로 감사. 힘들게 무릎 아파서 허리 아파서 걸어가도 그래도 이 정도도 감사. 일단은 감사를 표현하는 이런 자세로 감사하면서 더 건강 주세요, 더 채워주세요 그러면서 또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지. 너무 힘들어, 너무 아파 이러다 보면 감사까지 빼앗겨 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믿음을 확고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알게 해주셨는가. 200년 전에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때는 복음이 안 들어왔어요. 우리 시대에 그래도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마을마다 막 개척 열정이 생겨나가지고 교회가 막 세워지다 보니까, 제가 섬에 있을 때는 그 섬, 조그만 섬 면인데 16개였습니다, 교회가. 제가 온 뒤로도 2-3개인가 더 세워져가지고 한 20여 개 돼요.
섬은 이제 멀리 못 나가니까. 그러니까 막 마을마다 세워지다 보니까 다 어렵게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시골마다 이제 다들 개척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시골에 와서는 개척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 시대에 교회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 그 믿음 생활을 하고 보니 예수님이 진짜이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나를 죄에서 용서해 주신 그분을 내가 믿을 수 있다니, 이건 돈으로 또 지식으로도 살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 주셔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은혜를 힘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자족할 수 있어야 되고 감사가 나와야 마땅합니다. 다니엘교회 이지웅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 잘하시네 하면서 이제 다른 영상은 없는가 하고 이제 보다 보니까 어느 설교 제목이 사람이 설교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런 제목이 있어서 잠깐 들어봤습니다. 예수님 설교 듣고 다 변화됐습니까? 예수님 설교 듣고 다 돌아섰어요? 예수님 설교 들어도 안 돌아선 사람들은 안 돌아섰습니다. 병 고침 받으면 몰려드는 것이 훨씬 많기는 하는데 병 고쳐지면 다 변화되던가요? 고쳐졌을 때뿐인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세상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그분 설교는 예수님도 설교로만 안 되는 거 알고 병 고치는 것만으로도 안 되는 거 아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사람이 변화되는 건 십자가밖에 없다. 이제 그 말씀으로 이제 설교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십자가만 사람을 바꿉니다. 제 설교로 여러분 다 바뀌어졌습니까? 설교로 원고로 안 바뀐다. 제가 설교 올해 얼마나 했는가 원고를 제가 오늘 가져와봤어요. 제가 올해 1월 6일부터 설교한 원고가 이겁니다. 한 500페이지 될 거예요. 500페이지. 이 정도 설교 드렸으면 우리 막 다 완전히 변화되고,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제가 제일 많이 변화돼야 되는데 저도 안 변화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해도 안 바뀌면 설교를 꼭 많이 할 필요 있을까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설교 한 편만 갖고 기어이 알 때까지 또 반복하고 문답서를 만들어서 오후 예배는 이제 나눌까, 아니면 더 이상 이제 구역 예배 인도할 사람 없을 때는 아예 오후 점심 먹고는 다 구역 예배를 그날만 드리게 만들어가지고 언젠가 그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날 나 설교한 내용들 갖고 또 다시 다 구역 인도자들이 질문하고 답하고 감사거리 다 고백하고 해가지고 구역별로 나와서 이제 설교 한 편씩 하고 돌아가고 이런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야 설교를 확실하게 더 기억할까 붙잡을까 고민이 많습니다. 나도 이렇게 말씀대로 내가 앞서 살아야 되는데, 본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요즘 저는 나 갱년기인가? 속으로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이 막 오르는 것도 아니고 금방 더웠다 추웠다 하는 것도 아니까 갱년기가 아닌 것 같고, 잘 때도 나 수면 양말 신어야 잠을 제대로 자니까 그런 것으로는 갱년기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제일 느끼는 이상한 것은 내 속으로 화를 너무 잘 내요. 별것 아닌 것 같고 막 화를. 예배 시간 딱 시간 됐는데 안 오면 얼마나 막 화가 나는지. 그러다가 찬송 부를 때까지 안 오면 그때는 걱정하기 시작해. 저 사람 아파서 지금 안 오고 있나? 사고 났나? 집안에 뭔 일 생겼나? 예배 시작하고 찬송 부를 때는 1분도 안 될 만큼 짧은 1, 2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인데 막 그렇게 막 감정 변화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바뀌어가면서 있는 내 모습. 그래서 괜히 막 화내면서 말을 해가지고 주변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갱년기인가? 이런 생각까지도 막 해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들은 이제 다른 사람 잘못은 잘 지적하고 고치라고 하는데 실은 나도 똑같은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아는 것 가지고 우리가 금방 변화되고 바뀌어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일 때, 그때만이 진정한 변화가 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노력하고 수고했던 것들이 너무너무 허망하게 무너져 버릴 때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들을 많이 한 사람들은 내 노력을 제대로 해야 성공한다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힘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주님이 나를 기뻐하고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도록 오직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도록 끊임없이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그때서야 놀라운 변화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은 어차피 힘들고 아프고 속상하고 고생한 보람도 없는 이런 일들이 수두룩하는 것이 죽는 날까지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잘해준 것에 대한 반응이 금방금방 주변에 다 나타난다면 우리들은 훨씬 더 만족하면서 살아갈 만한 여건들이 많겠지만, 우리들에게는 내가 그렇게 잘해줘도 하나만 잘못하면은 금방 속상해하고 안 좋다고 비난해버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감사를 놓쳐버리고 자족을 빼앗겨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그래도 자족하고 감사하려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어차피 잘못하는 기도 하지 말자 하는 것보다는 못한 기도라도 하자, 이래야 우리들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못한 기도, 나 대표 기도 시키지 말고 다음에 시키십시오 하는데 다음에는 더 잘 되는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그럴 때 못하면 못한 대로 하고 더 잘하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기도하고. 요즘 한 끼 줍쇼 막 이런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근데 요리 솜씨 없으니까 우리 집 안 돼요. 나 요리 솜씨 잘 할 만큼 준비하면 그때 오세요 하면 그때 그 집에 초인종 누를 상황이 오지 않습니다. 내가 인류 요리사가 딱 되면은 이미 그 프로그램은 끝나버렸을 수도 있고 우리 집은 또다시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딱 왔을 때에 할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냐로 이제 그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주의 일을 하면서 멋지게 잘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실력이 되면 그때 하겠습니다 하기보다는 부족한 대로 하고 그러면서 더 잘하려고 애쓰다 보면 우리들은 점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불평의 상황이 나오면 지금의 상황에서 자족함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의 감사는 멀리 달아나 버리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계속 감사하면 불평거리들이 힘든 일이 계속 되어지는데도 하나씩 불평거리들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작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의식주의 수준을 연예인들 수준으로 딱 목표 잡고 살아가려고 하면은 평생 그 수준 못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처한 상황에서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자세, 그러면서 늘 자족하고 헌신하고 감사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해진다면 추수감사절이 아니어도 그냥 일상 매일매일이 감사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복된 모습이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는 절기 때 특별한 때의 감사가 아닌 범사에 감사하는 그 모습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범사에 감사의 삶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지금의 처한 상황 속에서도 자족이 되는, 만족이 되는, 그래서 이 정도여도 하나님의 충분히 은혜 주심 맞습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우리 개인 또 교회적으로
부족한 것 투성이어도 그래도 이 정도 수준에 올라선 것도 또 이 정도의 건강과 활동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임을 믿습니다. 지금의 수준으로 충분히 하나님 일하고 충분히 예배자로 서고 충분히 기도하고 감사할 만큼의 은혜의 환경임을 믿습니다. 못할 환경 한두 가지 때문에 자꾸 힘들어지는 쪽으로 가지 않게 해주시고 붙잡을 수 있는 한 가지 붙잡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